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의 순교자의 영성으로 엄청난 고난의 길을 통과하듯이 14절까지 꿋꿋이 해내서 이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디모데후서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지금 그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마지막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오늘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살면서 너가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면한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권면의 편지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쉼을 너무 좋아하고 좀 내 인생에 좀 누가 좀 덜 귀찮게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만나다 마지막 시리즈 말씀은요, 복음은 필연적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의 고난은요, 세상 예기치 않은 고난이 아니고 내가 자처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취했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복음으로 인해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사회적으로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좋은 명문대 나왔어요. 성공이 세상적으로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의 인기를 보고 그 유명세를 보면서 그를 따를 준비가 되었던 엄청난 유대인의 지도자감이었던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던 바울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 번 맞고 동족의 배신을 당하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밤낮 헐벗고 굶주리고 몸에 심지어 지병이 있기 시작하고 참 피곤한 삶을 무엇 때문에? 복음을 만난 것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앞에 뭐가 지금 기다려요? 죽음이 기다린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왜 부활하신 다메섹 도생이 그 주님을 크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 인생이 저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다. 우리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서 막 선교제 헌신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에 수많은 20대에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엄청난 유망주였고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왜 그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변호하고 보수하고 전하고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뜨겁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뜨겁게 자신의 삶을 전제로 쏟아부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 쫓아왔더니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사랑하는 자기 디모데에게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개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너도 당해봐라, 물귀신 작전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속이 시원하다 이러려고 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만나다 마지막 시리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갔는지 나누었다면, 결국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처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함께 깊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왜 이 고난의 삶을 자처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늘 똑같이 수신자에게 보태는 자기의 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자신의 동선이었어요.
동기였어요. 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는요, 참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감정에 충실합니다. 싫으냐 좋으냐, 얼마나 귀찮느냐 힘드냐, 얼마나 재밌냐, 이것 때문에 나의 동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방식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 싫어, 재미없어, 귀찮아, 싫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요, 감정적으로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간다. 그거 좀 귀찮고 재미없어 보이면 안 한다.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도요, 빠삐용 신앙이라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빠삐용 신앙이 있대요. 빠지고 삐지고 용서 안 하고, 완전히 감정적이에요. 자주 빠지고 목사한테 삐지고 절대 용서 안 하고, 거기에 빠져가는 매우 미숙한 상태의 기분 내키는 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삐용처럼 거기서 떠나기를 나아가기를,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내 의지를 걷다 둬야 돼요. 그러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큰 뜻이 있기에 감정적으로 요동 안 칠 때가 어디 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유일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뜻 안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 감정 따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기분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죽음이 놓였습니다.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언제 나를 잡아다가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데, 사실 감정대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삐지지 않았겠습니까? 씩씩거리고만 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후계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유익하다.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한 대목 한 대목 자기가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감정 없는 사람, 바울은 완전 T였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을 완전 누르고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태도를,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태도가 돼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지지고 볶고 우여곡절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예전에 중고등부 때, 오늘도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이 왔는데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 신기해요. 아이들 마음이 허전하고 또 외롭고 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오늘 중3 친구 한 명도 왔는데 놀이터에서 사모님이랑 저랑 막 복음을 전했어. 아이가 좀 가정도 좀 좋지 않고 상황도 외동이고 외롭더라고요. 근데 외로운 티 전혀 안 내죠. 완전 중2병에 걸린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계속 듣기가 싫었는지 우리 사모님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계속 머리를 뽑고 있어요. 제가 숱이 많아서요. 그러면서 끝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면서, 나도 이혼 가정이었고 너도 그렇구나, 얼마나 아팠니, 그 마음에 들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 아이의 감정 따라 또 나도 힘들고 덥고 그냥 갈까 이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나왔어요. 신기하게 나왔어요. 약속하고 나왔어요. 제 마음에 오늘 이 앞에서 찬양,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유초등부 예배 때, 다음 세대 예배 때 정말 간절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 따라 목회했다면, 여러분 감정 따라 했다면 신앙생활 지키고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디모데야 네가 있다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은 필연적인가요?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리길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복음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만나다 시리즈를 하면서 이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거두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까? 세상 구원 방식과 다르거든요. 세상은요, 예수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소식, 복음이 아닌 다른 소식을 더 기다립니다. 그게 날 살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주님과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우린 진짜 산다.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진짜 살아난다. 예배를 사수하고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다른 것들에 바쁜데요, 우리는 다른 길, 다른 가치관, 다른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요, 이 세상에 살지만 외국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국적이 우린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한국은 잠깐 머무는 소풍과 같은 곳. 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살다 보면 이 땅의 문화랑 다르겠죠. 언어가 다르겠죠. 방식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따로 있습니다. 내 구원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따로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한강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는 찜질방을 갔습니다.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주말이 연장선이 죽겠습니다. 죽겠어. 다리가 막 저리고. 한강은 절대 여러분 주말에 가지 마십시오. 어제 갔더니 차가 들어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데 갔더니 경찰차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괜히 갔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 하여튼 진을 빼고 다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무엇보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서 볼 때마다 잘 놀아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며 가며 뜻을 정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6학년 아이들이 주로 승리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 앞에서는 한없이 천사예요. 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착하니? 너 대단하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미지 관리. 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베이스 앰프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끓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서는 근데 그게 진짜 이미지 관리더라고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보니까 그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들 안에서 다들 욕을 찰지게 잘하더라고요. 다들 욕쟁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제 사모님, 그렇더라. 진짜 걔가 그런다고? 친구들 앞에서는 엄청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최고 이슈는요, 먹는 내내 하는 얘기는요, 누가 누구의 남친이다, 누가 누구의 여친이다. 심지어는 저 아이가 제 전 여친입니다. 아주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이게 돌싱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6학년인데 막 사회생활이, 학교생활이 힘들 만큼 서로 꺼려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왔냐? 알고 봤더니 5학년 때 사귀었던 애인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이게 감자탕 먹고 있는데 제 요즘 권태기가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남자 여자 막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을 달고 살고 학교 생활에 그 사기물에서 얼마나 껄끄러워 보이는 그 모습들.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따라가는 세상 가치더라고요. 강강약강. 예? 강약약강. 강한 자에겐 약한 척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척하는 거죠. 뭡니까? 욕을 해야, 찰지게 욕을 해야 그게 권세다.
그게 센 척하는 거다. 그래야 내 세력이 있다. 심지어 누구랑 누구 사귀고 하는 게 자기의 영광인 것 같아요. 액세서리 달듯이 내가 이 친구를 만나고 내가 이 사람도 사귀었고 이 사람도 취했고 그냥 세상 방식인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들 승리를 보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한 게 여자는 대학 가서 사귀라는 엄마의 어명이 어쩌면 승리에게 너무나도 혼란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설득한데 그 아이의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다 사귄다 이거죠. 그럼 자기도 영광스럽게 사실은 여러 아이들이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를 했고 날 좋아한다 했는데 다 거절했단 말이죠. 그 자기 유세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 명하고 사귈 수 있지만 엄마 내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다 이거죠. 내 인기를 드러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아이한테는 우린 여자는 대학 가서 사귀어야 된다. 너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다. 예? 욕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뭐 욕을 못 합니까?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는 어쩜 그렇게 바보처럼 순둥이처럼 야 욕하지 마. 야, 욕하지 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기 때문에 승리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바보라 여겨질 수도 자기가 나는 왜 이래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영광이 있다. 다른 가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광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게 영광이다. 여러분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과 다름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과 다른데 탁월한 사람들, 다른 가치가 있는 사람들, 세상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언어를 닮은 사람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잘 통과하기에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 디모데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데요. 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계속 그것을 묵상해. 계속 상고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이요. 디모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뭐해요? 너를 생각하여. 기도하는 내내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밤낮 간구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그의 청결한 양심. 야, 너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야. 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해 줍니다. 계속 볼까요? 4절 내 눈물을 뭐해요? 생각하여.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한다. 계속 디모데를 묵상해요. 디모데를 생각해요. 넌 그런 존재다. 너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 눈물로 교회를 함께 세웠던 것 내가 생각난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뭐예요? 생각함이라. 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거짓 없더라. 너는 한결같더라. 그것을 바울이 생각했다. 알고 봤더니 너희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너도 닮았다. 네 신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해라.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 이런 존재인데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생각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안수 받을 때 생각해봐. 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니까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 감독 삼으려고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장로들이 다 모였고 사도 바울도 거기 모였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엄청난 은사가 쏟아지고요,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있음을 디모데전서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쓰면서 야, 생각해보라면 너 안수할 때 어떤 마음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사 주셨어? 너의 마음을 그때를 생각할 때 어떻다고요? 불일 듯 불이 지펴진다 이거죠. 너가 받은 복음을 생각해봐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 불일 듯 우리 마음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할 수 있다. 두렵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로 얘기하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뜻으로 여겨지니까 맞지, 그게 저로 하여금 제대로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너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부족한 저에게 안수하면서 뭣도 모르는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해 주면서 베드로? 내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하셨지? 너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눈물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운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맞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이 다연이가 박정화 권사님으로부터 어떤 선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 생활을 마치 오늘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장군 같은 권사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길래 한국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어쩜 이렇게 군사들처럼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생각해라.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거 특별한 사람들,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현이가 코로나 대학 시절 하나님이 주현이를 어떻게 만지시고 살게 해주셨는지, 기쁨의 교회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라. 넌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복음을 넌 받은 사람이다. 생각해보라. 우리 두희 집사님의 눈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환 집사님 일본에서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집사님은 그런 분입니다. 희건이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로 인도되어 방황하지 않고, 물론 방황 좀 하긴 합니다. 보이지 않게 아직도 방황 중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희건이는 참 찬양 사역에 은사가 있고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는 기억한다. 희건아, 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던 거, 고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만났던 것을, 그 얘기를 했던 걸 저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안평희 성도님이 수련회 때 눈물로 은혜 받으셔서 앞으로 저의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기면 저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변호하고 사수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다니는 일, 복음대로 사는 일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이익이 아주 도사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불이익과 심하면 감옥과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 활동이 마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 어떠한 사회 협동조합에도 길드에 가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 하나, 물건을 하나 사서 떼다가 파는 것도 여기서 좀 도와줘야지, 뒤에서 지원이 되고 도매가 있고 그 사와서 해줘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황제에게 신앙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길드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개인 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금 폭탄이 장난이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요 학교에 갈 수 없게 만든대요.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전혀 못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과 이런 희생과 이런 손해가 직면한 실제적 고난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느냐? 그는 성령이 부어지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마음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영입니다. 영, 푸뉴마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두려워하는 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특별히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이 원어적으로 보면 비겁한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임승차하고 그게 날 살 길인 것처럼 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비겁한 영으로 사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다. 성령님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 바쳐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부어진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절제합니다. 유혹으로부터 절제합니다. 타협으로부터 절제합니다. 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딱 잘라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8절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의 맨정신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비겁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과 그 은혜를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4절 보면 또 성령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30년, 40년이 돼도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 끝까지 사랑하여 복음 안에서 고난이 있을지언정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보시는 날까지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30대 중반의 회계사의 이야기입니다. 실력도 좋고 대기업의 회계 감사팀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상사가 조용히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분기 수치를 좀 조정해봐. 숫자만 살짝 바꾸면 주가도 오르고 우리 실적 보너스가 커져. 다 그렇게 해. 한번 해봐. 이 형제는 믿음의 사람이라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상사 눈밖에 날 것이고 승진이 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는 밤새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용기 있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정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는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그날부로 이 형제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늘 배제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정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눈물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잘했다고 고맙다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의 기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선택한 이 일이기에 성령의 능력이 그 순간 부어지기 시작했다. 삶의 엄청난 평안이 그 삶을 장악했다. 오히려 괜찮다 여겨준다.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긴장되고 두렵지만 기도 후에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누가 주시는 능력이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하거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마주해야 될 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안 그랬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용서하고 싶어지고 용서하려는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배우 신현주 씨 아시죠?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어딜 가나 대한민국은 다 술자리다. 이게 너무 싫고 힘들었대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선배님 저 크리스천이라 그리고 집사 이번에 받아서요 술 안 마십니다 얘기했대요. 그때 그 선배가 갑자기 술을 딱 따르면서 나 장로야 마셔. 야 취하지만 마. 성령에 나와 있잖아. 취하지만 말라고. 그러면서 꺼려하니까 갑자기 참 장로님의 이 연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싫어? 보혈의 피 시켜줘? 그러면서 갑자기 와인을 시켜가지고 야 가져와봐 빨간 거 먹어. 그러면서 선배들도 그러니까 취하지만 마셔도 돼. 그러면서 늘 조금씩 마시면서 살았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결단을 하고 싶었대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입에 술 안 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내 성령이 계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고 싶어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늘 포기하고 늘 거절하고,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니까 기도도 잘 나오고 성전되는 모습으로, 하라 하지 마라를 잘하니까 더 떳떳해진대요.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아십니까? 하라 하지 말라 사이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 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그건 힘들잖아요. 그거는 제 상황을 보십시오. 막 계산이 많아. 하나님 전 상처가 많고요, 저는 이런 결핍이 있어서 이것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신현주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라 하지 말라 정말 그것을 결정하고 절제하고 하니까 떳떳하게 기도도 잘 되고요. 그때부터 선배 앞에서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았다,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의 영으로 복음을 위해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올지라도, 그 고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복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올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 죽음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나의 소망을, 기도를 다 지켜주시는 분, 나를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성령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영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탁 레마로 꽂힌 거예요. 아, 내 안에 그 영이 있구나. 예수님을 살린 영, 생명의 영,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계시다. 동일한 성령이 죽을 우리도 살리리라. 믿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어린이 예배 때 받은 그대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살린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죽이시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령님 무시하고 내가 살 것처럼 산들,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를 살린 그 영이 죽을 내 몸도 살리리라. 아멘. 어떠한 풀무불에 들어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이 역전하고요, 다시 승리하고요, 다시 드러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듣게 되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의 지키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명예를 지키며 좁은 길, 험난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같이 한번 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마음에 신비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계속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할렐루야. 예, 그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강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 카타콤 수백 수천 킬로에 달하는 지하에서 허리도 피지 못하는 그들이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저도 이번에 말씀 통해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자기가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되거든요. 이전엔 도망쳤던 사람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 병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똑같이 그걸 따라할 수 있느냐면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역사 문헌을 보니까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아내가 다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하는 것을 생생하게 베드로가 봤대요. 여러분,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복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기만 하면 살려줄 수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서 지키시고 생명 가운데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 아내가 있으면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달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 앞에 12제자들 십자가 질 때는 다 뿔뿔이 도망쳤던 사람이 살리시는 영이신 생명 되신 주님의 지키심을 보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다 순교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요, 고난보다 더 큰 소망이요,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NBA에 데뷔하기 전 자신의 드리블 영상을 NBA에 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프리차드라는 사람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는 2025년 최고의 루키 신인상을 탔던 NBA 선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2020년에 NBA 데뷔하기 전 드리블 영상을 이게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드리블을 계속 하는데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관절이 다 나갈 것 같아요. 이러고 땅에 뜨듯뜨듯 계속 막 이러면서 10시간을 하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땅에 붙어서 공이 안 떨어지고 정말 강행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습을 하지? 어떻게 공이 보이지도 않게 드리블을 치면서 NBA 데뷔하려고 그러더니 그 끈기와 노력 속에 NBA 신인상 루키상을 타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댓글을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엄청 누릅니다. 막 리스펙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 무명 시절에 저런 노력이 있으니 내가 존경한다. 아, 정말 눈물나게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끈기다. 내가 인정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어떤 사람의 댓글을 보고 거기에 좋아요를 꾹 누르면서 그 댓글에 제가 리스펙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모두 노력하지만 저건 그냥 사랑이야. 농구에 대한 사랑. 이게 제가 와, 이거 복음적이다. 복음적이다. 여러분, 너무 복음적이었고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율법이니까, 또 하라니까, 명령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선들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복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말려도 저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이끄신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힘을 주실 것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 고난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갈 수 있는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것은 시간 많이 뺏기고요, 쫄딱 망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쫓아가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편안하다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자꾸 이 땅에서 기분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 험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택하는 것은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 바른 것을 꼭 지켜라. 힘들지만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돼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이 찬양하면서 주님 변절하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길 걷기 원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니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변절하고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소망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당면하는 고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 그때그때마다 이길 능력 부어주시고, 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작은 삶의 결정들, 매일 마주한 슬픔 속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타협하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 영을 다루시는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결정합니다. 내 안에 비겁한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배신한 적이 없고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데 내 한량한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만에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손안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 여기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귀한 가치와 영광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영광, 다른 풍요로 우리 마음이 넉넉하기에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고난보다 더 큰 소망으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한 더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 눈을 떠서 주님, 복음으로 직면한 고난 앞에 주님 부인하거나 멀어지거나 배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잠깐의 고난이지만 주님,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만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 우리를 날마다 죽음 앞에서도 지키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함께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쁨에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